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아 정체성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분,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말씀과 연계해서 같이 연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텐데 2013년도에 중앙북스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고 얇은 책인데 이 저자는 항공기의 국제선 1등 객실을 담당하는 스튜디오였습니다.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등석 객실을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쭉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먼저 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예를 들어 300석 좌석이 있다고 한다면은 9석만이 퍼스트 클래스로 배정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저자가 1등석을 서비스하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세밀하게 오랫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관찰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소위 성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통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책 제목처럼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더라. 볼펜 좀 주십시오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모는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적어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더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자기만이 읽는 책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책을 펴놓고 책을 읽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정중하게 하더라. 말하기와 듣기의 달인이었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가끔 라면 상무도 있었고 땅콩 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세 가지를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나 자신, 우리는 어떨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책을 써낸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 책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오래 관찰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더라. 긍정적으로 좋은 그런 평가로 여러분 책을 그들은 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뭔가 우리와는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달랐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 물건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갔더라.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 소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는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회로 가지고 오고 그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주더라. 보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닮아갈 수 없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뭘 봤다는 말입니까? 성숙한 삶의 모습을 봤다는 말이죠. 성숙한 삶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과연 저 사람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가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그렇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 우리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뭔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삶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칭찬할 수가 있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인들에 쓰더라는 것이죠. 욕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욕심을 절제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네 하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깨달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칭찬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칭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합당하게 행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꺼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죄악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다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한 몸 그랬습니다. 한 몸.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힘써 지켜서 정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걸 허물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사탄의 세력이 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바라보고 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력하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말. 2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겸손 하나만 제대로 내가 갖추어져 있으면은, 겸손 하나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나머지 이 네 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 용납,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용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그랬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이 낮아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내적으로 깊은 이해심,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중함, 이것이 온유입니다.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에 서 있는 모습, 자신의 생각이나 바른 마음, 본능, 욕구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답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춰야 됩니다. 말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출 때에 내 안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우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곧바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이 뭡니까? 용납은 글자 그대로 받아준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나는 받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한 응답으로 신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교회다운 교회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성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길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만한 우리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목회할 때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성도들로 인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혹시 먼 길을 다녀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